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따라서 이제 쭉 가다가 다시 앞으로 좀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어느 한 성경을 정해서 쭉 이어서 그 본문 설교를 하지만 절기에는 교회력에 따라서 절기에 맞춰서 그 절기에 맞는 설교를 좀 계속 목사님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패턴으로.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적으로 오신 사건,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사도행전을 그렇게 설교한 지가 그러면 얼마나 됐다는 거예요? 지금 작년 성령 강림 주일에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어요. 1장에 이어서 2장. 그러면 사도행전으로 설교한 지 1년이 넘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으로도 거의 1년 정도 설교를 했었고 사도행전을 가지고 1년을 설교를 했는데 아직 우리가 이제 10장이나 남았어요. 지금 19장을 할 차례잖아요. 그죠? 10장이나 남았기 때문에 아직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6개월, 좀 길게는 8개월 정도 더 이제 이렇게 사도행전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할게요. 제가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라고 그랬죠? 이 질문에 답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그렇죠.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습니다. 이 참 질문에 답이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누가의 직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부? 누가의 직업은 어부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가 지병이 그렇죠. 그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할 만한 지병이 있어서 바울을 괴롭히는 병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바울의 곁에는 우리가 이게 이야기가 반복된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을 지지해주는 동역자들, 또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디나 있었듯 바울의 연약함을 돕는 동역자, 특별히 그의 육체의 연약함을 치료해주고 도와줘서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누가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바울의 전도 여행에 누가가 동행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바울의 행적을 기록할 수 있었는가? 그건 뭐예요? 직접 봤기 때문에 그렇겠죠. 바울이 어떻게 어느 도시에 어느 시점에 어느 도시에 갔고 그 도시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그 도시에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가 바울의 옆에 동역하면서 그를 돕고 함께 전도 여행을 그 복음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누가가 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지금은 바울이 중심이 돼서 바울의 행적을 기록했지만 바울이 중심적으로 나오기 전에는 누구의 행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서 사도행전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또 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한 전기. 쉽게 말해서 굳이 풀어서 해석하자면, 그죠?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한 전기. 그러면 그 사도들이 겉으로 볼 때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 같은 사도들이 그런 일들을 행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서 그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셨다는 거예요? 성령이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복습을 하는데 다들 이렇게 처음 듣는 것 같은 눈으로 이렇게 쳐다봐요. 그죠? 기억나죠?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날 겁니다. 아마. 그러기를 바라고 있어요, 제가. 자, 사도 성령의 행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이 나요. 그죠? 바울의 이야기에서, 바울이 로마에 건너가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자, 그러면 액츠 29라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진현이는 작년에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못 들어봤을 거예요. 액츠 29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들어본 사람들 복습한 자에서 얘기해 봅시다.
그렇죠? 사도행전 바울의 누가의 기록은 사도들의 행적은 28장에서 멈췄지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도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누구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이때 당시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땅 가운데 역사적으로 오셨던 성령께서 사도들을 이끌어서 복음을 증거하셨듯 큰 일을 행하셨, 초대교회를 유럽과 아시아에 세우셨듯 지금도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각 개인의 역사 같잖아요. 보잘것없는 역사 같잖아요. 우리가 사도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아웅다웅거리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서 정말 위대한 일들을 사도들처럼 하지는 못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착각이 있습니다.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로 좀 고통스럽게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약해 보인다. 이거는 우리의 사람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두셨고 내가 그 위치에서 비록 우리가 위대한 업적을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성실히 그 모든 것들을 행했다면, 저는 목사로서, 제 아내는 간호사로서, 우리 집사님은 미용사로서, 또 우리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오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도행전 액트 29라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이 과정,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다운 흔적들을 남기고 비록 우리가 어떤 큰 업적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성실하게 써내려갈 때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옛다 너희들 이 사명 받아라, 그래 그 사명을 주셨고 그냥 우리들을 궁지로 세상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했던, 뭐라고 찬양을 했어요?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이 너무 좋은데 목사님이 가뜩이나 고음 불가인데다가 목 상태가 오늘 너무 안 좋아서 정말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싶은데 느낌만은 막 그냥 삘은 충만해요. 막 그 찬양의 가사와 그 음이 너무 이제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이 찬양을, 이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유튜브로 계속 반복해서 막 한 수십 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 댓글이 궁금해서 딱 봤더니 제일 첫 번째 위에 있던 댓글이 뭔지 아세요? 저는 불교인데요, 이 노래 듣고 있으니까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불교를 믿는 그 학생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고 정말 성령이 오실 것 같잖아요. 이 찬양을 부르면, 그죠? 성령이 이미 오셨는데 정말 강하게 임하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늘 찬양하는 모습,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성실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따르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강하게 임하신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는지 오늘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함께 볼게요. 2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때로는 성령께서 강하게 불의 혀처럼 막 갈라지고 뭔가 웅장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지만 때로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조용하게 임하시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조건 어떤 웅장하거나 대단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정말 따스한 봄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때로는 강력한 폭풍과 토네이도와 태풍과 같은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상태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역사하실 때는 위엄 있는 권능의 모습과 능력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여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때가 있어요. 그죠? 다 각 지방으로 자기가 살던 곳으로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전부 그 남자들이 모이는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그 때가? 안식일은 매주 있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큰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이나 뭐 이런 유대인들의 3대 절기에, 우리의 명절에 우리가 귀소 본능으로 고향 찾듯이 유대인들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큰 명절에는, 절기 때는 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점에 다 유대인들이 이제 이때 당시에는 각 지역에 유럽과 아시아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 나라 말들을 배우잖아요. 언어가 다 틀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120명에 되는 사람들은 다 어느 지역 사람들이냐면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도 유대,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자 그들이 무슨 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각 나라 언어들로 기도를 합니다. 진현이는 지금 여기서 영어나 일본어로 자기소개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어? 오, 진짜로? 영어 잘하나 보다? 그러면은 한 번도 안 들어보면 아랍말로 소개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죠? 우리는 배우지 않은 언어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이 배우지도 못했던 언어,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외국말은 배워보지도 못한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일본어, 중국어, 영어, 아랍어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주변에 있던 그 나라들의, 그 해당하는 나라들에서 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 분명히 한국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저렇게 유창하게 하지? 신기할까 안 신기할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정말 신기할 거예요. 얼마 전에도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 가족들이 다 같이 이제 우리 저녁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될 수 있으면 소리내서 기도하진 않아요. 방해될까봐. 근데 그날은 유독 자꾸 이게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것이 방언으로 이어졌어요. 목사님이 이래 보여도 방언할 줄 알아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방언을 기도하니까 아이들이 막 다 놀란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아빠가 막 이상한 말로 막 샬라샬라 그러니까 애들이 막 놀란 거예요. 특히 큰아들은 집에 갔더니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일이 있었나 해서 제가 기도하고 돌아가서 그동안 엄마 그 사이에 엄마한테 혼났나 해서 물어봐서 주영아 너 왜 그렇게 막 울고 있어 했더니 참 마음이 따뜻한 아이죠. 그 감성적인 아이예요. 왜냐면 왜 우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다시 한번 깨달아졌다고. 정말 아이들 나름대로도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왜? 아빠는 평생 영어도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막 언어로 막 유창하게 기도를 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주아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때? 맞아, 신기했잖아요. 그죠? 그때 그런 여러분이 느꼈던 그 감정을 이 각국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다 느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이렇게 신비로워서 우리는 때로 예측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각은 우리보다 크시고 또 그분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 지혜가 부족한 우리들, 때로는 너무나도 악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머리로, 내 작은 머리로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증명해낼 수 있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나의 설명으로 그분은 내 손바닥 위에 있어, 그분은 내가 다 알아, 이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믿을 것 같아요? 못 믿죠. 왜? 그런 존재는 신이 될 수 없어요. 그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시기 때문에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좀 뭔가 모순된 것처럼 들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거절하시기 때문에 진짜 좋은 하나님이다. 제가 한 지금 이 이야기가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이 정말 모순처럼 들리지 않고 다 이 본뜻을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다행이었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했던 대로 기도에 응답하셨더라면 정말 끔찍했을 것이 뻔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은 그것이 나에게 진짜 유익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매정할 정도로 거절하십니다. 하지만 그 거절이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재앙이에요. 왜? 때로 내가 원하는 게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내 감정에 치우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또 내 욕심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그러한 불법과 악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 그 이유는 지금도 성령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디딤돌도 징검다리도 가짜 돌이 있어요. 물론 그 눈으로 보일 때는 진짜 있는 것 같지만 잘못 디디면 그 돌이 넘어져서 내가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돌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근데 놓여 있는 돌을 다 분간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알지 그 속이 어떤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소견은, 우리의 지식은 너무나도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징검다리가 놓여 있을 때 바로 내 가까이에 있는 다리는 밟으면 엎어지는 돌이에요. 그런데 조금 멀지만 그쪽에 있는 게 진짜 안전한 돌이에요. 그러면 내 소견대로 해서 가까이에 있는 돌을 밟으면 넘어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는 그 돌을 밟게 하지 않고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멀리 있는 그곳으로 옮겨 놓으신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바른 길로.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멀리 가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성령의 인도하시는 사람들은 항상 옳습니다.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놀라며 당황하여 놀라워하는데 어떤 이들은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성령의 역사를 보고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요. 그죠? 근데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 이런 플롯을 계속 보아왔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초기에 쓰여졌던 이 2장의 말씀,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큰 능력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능력을 보고 신기해하고 굉장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니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잖아요. 대적했잖아요. 이 플롯이란 말을 쓰면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이런 구조, 이야기를 전개하는 구조가 이렇게 대립되는 전개 방식으로 사도행전이 쓰여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의 에피소드에서도 뭐가 나타나요? 어떤 플롯으로, 어떤 구조로 나타나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과 대적하는 사람, 이 구조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 사도행전 처음부터 성령이 임하셨을 때부터 그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다 보면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구조가 항상 이런 대립되는 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을 건데, 그건 착각이 아니라 그 느낌이 맞습니다. 왜? 사도행전이 쓰여진 본문의 구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과거 성령 강림 사건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듯이,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도 당연히 있겠죠. 그죠? 자, 지난주에도 그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본문이 맞아서. 지난주 설교의 플롯과도 굉장히 똑같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혹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데도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주눅들지 마십시오. 이건 지난주에도 했던 똑같은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이고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시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보며 순종하는 길로 가시렵니까? 아니면 조롱하고 회방하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성령께서 아무리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순종을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좌지우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독립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그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 내가 내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아빠가 주원이 아빠라고 주원이 하는 행동이 못마땅하다고 막 억지로 주원이 손가락 움직이는 것까지 다 아빠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싫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싫겠죠. 똑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로봇처럼 강압적으로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저항할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행동할 때 성령께서 더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신임 협동설이 아니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단보다는 약간 다른 교단의 교리인데, 신인 협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 그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이 할 것과 내가 할 것을 구분해서 내가 할 부분에 있어서 나의 의지를 다해서 순종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니 앞으로 모든 역사 속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악함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하루를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돕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지고 그분이 책임지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런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우리 모두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